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와 창세기 두 구절을 저희가 읽을 텐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요, 10대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사람마다 4가지 기본 사항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는 하고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세 번째는 그 후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마지막에는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4가지 기본 사항들이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의 7대 손인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족보를 보면 에녹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세 번째 항목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네 번째를 보면요, 365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녹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5세를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런데 에녹은 이 절대 불변의 자연의 원리, 인간의 인생의 진리를 깨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에녹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저희가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양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양쪽 말씀에 창세기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에녹의 삶을 저희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양쪽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확 감이 잡히시죠? 동행은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 에녹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가진 첫 번째, 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에녹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실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더불어 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실천론적, 실제로는 무신론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에녹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동시에 에녹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믿고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을 준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상을 준다는 말은요, 동시에 벌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늘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마음이 상하면 상했다고 그냥 시시콜콜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자, 매월 용돈 꼬박꼬박 보내줘요. 근데 1년에 전화 한 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건요, 코빼기를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받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마 만족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자녀를 기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돈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아마 마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분명히 쌓여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시간만 좀 나면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그냥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함께 그냥 대화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이런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에녹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에 관해서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에녹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에녹은 노아 홍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랑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녹은 노아 홍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에녹하고 노아 홍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기록된 사람으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이 무두셀라,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화면 한번 보세요. 뭇, 샬라흐, 무두셀라는 뭇, 샬라흐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트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의미고요, 샬라흐는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죽으면 보내리라. 누가 죽으면요? 무두셀라가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보내리라. 뭘 보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노아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상당한 영적인 의미의 영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에녹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는 해, 뭇, 샬라흐,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부터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홍수 심판을 예언해라.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시점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 시점과 같고, 이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사실 반복되는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에녹에게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적인 사명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심판의 계시를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소설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약 제일 뒤에 있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유다서를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유다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뭐 하시고요? 심판하시고. 뭘 하셔요?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심판을 오실 텐데 왜 오시냐 하면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선지자요 동시에 예언자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리고 300년간 노아 홍수를 예언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요약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 가진 에녹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녹은 이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은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구원의 방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며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은 삼심제가 아니에요. 이 심판이 한 번 임하면, 한 번 판결이 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회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예언을 합니까? 깨달으라고요. 돌이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언이 임합니까?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예언하는 거예요. 홍수가 일단 오면, 심판이 임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때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액자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흘끗 보고 또 오면서 흘끗 보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마구 무시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판단을 하시고 각 인생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무슨 일을 해도 그 재림 주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까? 오셔서 우리의 중심과 삶을 판단하실 그분 앞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며 사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의지하며 땅의 것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에녹에게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마지막 날이 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할 가치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에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어떤 사람에게 머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머슴 2명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머슴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늘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머슴은요, 맨날 농땡이에요. 주인이 보면은 그냥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주인이 안 보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농땡이를 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당연히 압니다. 주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체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에 주인이 두 머슴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자네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네. 자,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임금을 줄 테니까 그렇게 알게. 자, 오늘은 가마니를 만들 새끼를 좀 꼬아주게나, 가능하면 좀 가늘게 새끼를 좀 꼬아주게나. 이렇게 이제 내일 몇 년치 임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 하나를 시켰습니다. 한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짚을 가져다가
그때부터 물을 죽여서 가느다랗게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으로 새끼를 꼬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감이 아마 안 오실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보고 많이 봐가지고 이게 감이 와요. 자, 이 짚을 가지고 새끼를 가느다랗게 꼬면서 이 모습은요,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끝까지 잘 해드려야지. 그래,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아니 내가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오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투덜거리면서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대충 굵게 그냥 설렁설렁 새끼를 그냥 꼬다가 말았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 주인이 두 모습에게 각자가 꼰 새끼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꼰 새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고 항아리 앞으로 두 모습을 데려갔어요. 그 항아리에는 엽전, 옛날 돈입니다.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엽전을 넣어서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세상에,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듣던 착한 모습은요, 평생 일 안 해도 살 만큼의 엽전을 챙겨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꾀만 부리던 모습은 자기가 꼰 새끼가 너무 굵어요. 엽전이 그 굵은 새끼에 들어가질 않아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요, 여러분, 이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를 꼬았을까요? 안 꼬았을까요? 당연히 꼬았죠. 어떤 마음으로 꼬았을까요? 정성스럽게 꼬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가늘게, 아마 그 다음날 주인이 부를 때까지 밤을 새서 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주인의 뜻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대하면 기대하는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자기의 삶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자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드렸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 이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참 속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 있어요. 동시에 사단이 주는 미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과 미끼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역할이 다르죠. 사탄이 주는 미끼도 밥 같습니다. 하지만 밥은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지만 사단이 주는 미끼는 내가 먹으면요, 내가 잡혀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씹는 순간에, 먹는 순간에 내가 잡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미끼를 밥으로 알고 그 미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야 할 재림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재림 주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을 지금 놓치고 살지 않습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 오늘 나의 삶이 판단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돈, 명성, 지위,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돈이겠죠? 아니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지금만큼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실존과 재림,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건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영혼에 무엇이 담겼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로 내가 살았는가? 아마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거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예언자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증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녹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